오늘 설교 말씀은 전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지내셨던 허순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대독하는 것입니다. 원 설교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두드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과 불신앙의 대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 역사 세계에 이 두 영적인 후예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아벨처럼 교회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한 사람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같은 가정에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서로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이 이야기가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시한 가인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주제로 복음을 수종 들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가인, 두 번째로 가인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저주, 마지막으로 언약의 저주의 시행을 늦추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한 가인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피를 흘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그의 형제를 죽인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미움과 폭력과 살인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 피상적인 그런 관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비로소 파괴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때에 시작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죄악의 근원은 창세기 4장에 있지 않고 창세기 3장 곧 타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기원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은 인간에게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은혜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는 소망에 이른 인간에게 구주를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구주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뱀, 곧 사단의 권세를 파멸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감사히 받고 이를 굳게 믿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구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형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노동으로부터 얻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으로 땅에서부터 얻은 소산을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들 둘은 다 밖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아서는 이들 둘 사이에 어떤 차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후기 역사에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고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이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의 제단에는 야훼의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웠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다른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아벨의 제물은 야훼께서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두 제물 간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가인은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의 시초로부터 이 믿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인과 아벨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들은 복음을 들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구주의 약속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스승이었고 또한 설교자였습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주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큰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을 어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이 출생했을 때 벌써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크게 흥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희생의 복음을 계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생명을 잃은 인간에게 어떤 분이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가죽옷, 그 짐승을 죽여 그 가죽옷을 취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어린 양의 복음, 곧 구주의 대속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음을 이해했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의 사명들을 다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로부터 이 복음을 아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대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복음을 무시하며 믿음의 생활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드린 재물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에서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각기 자기들의 일터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그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그가 치던 그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내적인 마음의 태도에서만 그 차이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뜻을 차츰 밝게 나타내어 주시는 과정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빛에서 이들의 재물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가인의 재물은 아벨의 재물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드린 재물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재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신앙의 흔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재물을 드린 행위는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지 무엇이든지 바꿔야 주시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식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생각은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분개하여서 그의 낯빛의 변한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은 그가 재물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고 좋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선행으로 자신의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인의 재물은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그의 얼굴을 붕괴하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이 얼굴의 빛이 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어찌된 일이고 네가 선행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낯빛을 변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아, 네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
너는 나를 완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 너는 내가 은혜로 준 구주의 약속을 멸시하고 네가 행한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잘못을 밝혀주고 참된 믿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신앙과 불신앙 중에 하나를, 파멸과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가인에 대하여서 네가 다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심판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취급하는 그 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대하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직접 보일 수 있게 또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로 돌이켜 주께 나오기를 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경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 없는 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지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악의 깊은 뿌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실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파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을 때에 그는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의 아우 아벨에 대해서 일어서게 되었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버리는 자는 형제와의 교제도 버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자들을 미워하며 자신보다 잘 되는 자들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을 가집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끝내는 죽이게도 됩니다.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전한 생활의 뿌리는 언약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형제의 관계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모든 생활도 잘못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살피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에게 선언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자에게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저주의 선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인이 죽음을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살인자가 되기까지 한 가인을 다시 구원해 주시길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아, 네가 네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아우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한 그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범죄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죄인에게 아직 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정말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단번에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의 돌같이 굳은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과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도 그것을 감추고 마치 자신이 이 죄를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행합니다. 가인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최후의 기회를 이제 놓치고 맙니다. 이런 죄인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야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는 가인이 자신이 아우 아벨을 죽인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가 그 죄악을 숨기고 있을 때에 땅이 그 죄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멸시하고 저주를 받은 아담의 첫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이 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토지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의 은혜를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여자는 고통이 있겠지만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지만은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리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또 흙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 그 모든 산자의 의미라고 지었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땅인 에덴에 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굴에 땀을 흘릴 때에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이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저주가 가인 개인에게 떨어졌습니다. 야훼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셨지만은 가인에게는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이 저주의 결과는 그의 아우의 저주를 받은 땅이 다시는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언된 저주보다 훨씬 더 예리한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인간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형제 아우를 쳐 죽였을 때에 땅은 더 이상 가인의 수고와 땀을 수용하지 않고 그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쉴 곳을 얻지 못할 자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더 이상 땅에서 식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쉴 곳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절한 가인은 이런 가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의 말로입니다. 죄가 그의 마음에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저주를 받았고 전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의 생명을 이을 수 없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에게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할 때에,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보십시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받은 저주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약속의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조만간 어느 곳에서도 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거기에 넘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안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저주의 시행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그 형벌의 시행을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회개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굳어지면 이렇게까지 굳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물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하는 가인의 소리입니다. 가인은 이제 견디기 어려운 미래의 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첫 사람입니다. 가인은 일찍부터 이런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려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의 은혜를 가인에게 아직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최후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종국적으로 멸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심으로 그의 저주를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부터 가인은 야훼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가인과의 교제를 끊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한 형벌을 단번에, 즉 한 번에 집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인간의 손에 붙여서 그를 죽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주신 표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명쾌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인지 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가인에게 나병, 곧 문둥병이 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둥병은 사람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더러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를 이 표를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그 형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시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벌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 때까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이런 여유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형벌을 바로 시행하지 않으시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 살인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를 유괴해서 무차별하게 죽이는 살인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단번에 저주하고 단번에 이들을 죽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죄와 악이 이 세상에서 속히 사라지도록 하시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계통이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바로 땅에서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아벨을 대신한 셋을 주셔서 아벨의 계통이 계속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계통은 이 세상을 곧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외식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벨과 그가 살해당한 후에 보내신 셋의 계통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의 최종의 형벌의 집행을 연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끝날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과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심판의 집행을 마지막 날까지 연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을 밭에 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사기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지금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추수할 때까지 곧 마지막 심판 때까지 벌을 내리시기를 연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로부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듣습니다. 제단 앞에 가인과 아벨이 서 있는 것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참된 신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 사람은 믿음은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알곡이었고 다른 사람은 가라지였습니다. 이런 형편은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드리는 예물을 받으실 것이며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삶을 살며 이 땅 위에서도 의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의 날에 임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영원한 복된 자리를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